창세기 27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 읽으실 텐데 맨 마지막 26절부터 29절까지는 같이 읽도록 할게요. 18절부터는 먼저 제가 읽고 27절로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니야.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우리 2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와서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비가 오고 또 이번 주 보니까 이거에 보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주일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던데 이제 새로운 이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장마가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예배에 열심을 내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야곱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첫 번째 시간이었지요.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잉태되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잠깐 언급했지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 두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자식이 이삭을 얻기까지, 물론 그의 형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삭을 기본으로 얘기를 하자면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을 갔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 아들 이삭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25년 걸쳐서 나를 낳은 것처럼, 이삭을 낳은 것처럼 이삭도 자식을 낳으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결국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자식을 달라고. 그 기도 응답이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25년, 20년 단순히 횟수로 25년이 걸렸구나, 20년이 걸렸구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여기는 분명한 사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을 누가 주느냐,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삭과 사라,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자녀들,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야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와 야곱, 분명히 태어나기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당시의 기준으로 의하자면 장자가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한 순서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지요. 아무리 장자의 그 우선권을 형에게서 다시금 그 팥죽으로 뺏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장자의 권한은 에서에게 있겠지요.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하여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잘 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27장 말씀을 통해 보게 될 때에 이 축복을 둘러싼 갈등이 너무나도 심각해. 그 중심에 야곱이 있어요. 이미 그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이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잖아요. 또 그 이후에 태어난 다음에 이 말씀은 그냥 간략하게 지나갔습니다마는 장자의 명분을 형이 팔게 되잖아요. 팥죽으로. 그랬을 때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그가 갖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일어난 이런 다양한 갈등들이 벌써 두 번이나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지금 동생 야곱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초지 종들은 아마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시선에서 좀 바라보려고 해요. 오늘 이 모든 상황, 복을 주는 과정 속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4명이에요. 아버지와 엄마, 이삭과 리브가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그 복의 주인공이었던 야곱, 그리고 너무나도 황당하게 그 복의 기회를 빼앗기고 말았던 에서까지. 이 4사람의 관점을 잘 바라보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지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요, 눈을 바로 앞에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먹어서 더 완전히 눈을 보지 못하게 되고 아예 구분하지 못하게 될 거가 염려가 되어서 이제 이삭은 에서를 불러내지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에서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복을 주려고 했는데 때마침 리브가가 그 말을 듣지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받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모든 계획에 세웠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 엄마 리브가예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버지는 에서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엄마는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곱에게 복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리브가가 아주 자세하게 아주 용의 주도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나아갔죠.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결국 엄마와 더불어 본인이 원했던 바로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세부적인 과정들은 오늘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중간중간 떠오를 때 여러분께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는가?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잘 아니까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에게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단순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4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말씀을 근거로 그냥 우리의 추측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말씀이 뭐라고 그들 각 사람을 정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도록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원리,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원리를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하니까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우리 한번 이스카 리브가 엄마와 아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엄마와 아빠 이스카 리브가의 이야기를 잘 보면, 지난주 얘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 이 이삭과 리브가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삭은요, 임신하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허락해달라고,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허락해달라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을 받지요. 응답을 받고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리브가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 역시 하나님과 태 속에서 막 싸우는 일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이 태아에 있는 두 아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할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냥 내 뱃속에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 하나가 있어도 이 엄마가 이 10달을 견디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 뱃속에 두 아이가 있으니, 그것도 아들이 둘이니 얼마나 힘겹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냥 자포자기하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하죠. 리브가에게 장차 이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태어나기도 이전에 그 태어 있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만났던 이삭과 리브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통하여 27장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이 이삭과 리브가는 어떨까요? 많은 부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 속으로 우리는 말씀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게 돼요. 먼저 우리 한번 이삭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인즉슨 이런 이야기였어요. 두 민족이 그 태 쪽에서 싸우고 있다. 근데 두 민족이 싸우고 있는데 특별히 나중, 그러니까 어린 아이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겠다,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즉 에서가 주인공이 아닌 야곱이 주인공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이후의 모든 삶의 과정들에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마땅했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만났던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 속에서 에서를 불러내는 거예요. 에서를 불러내서 그에게 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에서가 장자니까. 이제까지 전통이 장자에게 권한이 주어져 왔고 장자가 우선화했으니까 지금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그 태에 있을 때에 리브가를 통하여서 또 자신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고 다스리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만약에 기억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 그의 행동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보다도 앞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그런 행동을 행하고 있는 이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우리 한번 25장 23절 지난주 나눴던 말씀인데요, 화면에 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두 국문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이 주어졌는데 지금 이삭은 또다시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 큰아들 에서에게 복을 빌어야 되지 않겠느냐, 빌복 축복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이삭을 불러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삭, 그 역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지 못하는, 여전히 인간의 생각을 앞장세웠던 그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어떨까요? 리브가는 반대지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자, 여기서도 리브가의 문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것은 맞았어요. 그러나 그 역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리브가 역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고 누구를 통하여 이 귀한 일을 행하실 건지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아버지 이삭을 혹은 남편 이삭을 속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행하실 것임을 믿어 싶지 말았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에서가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급하게 꾀를 내지요. 계획을 세워서 야곱을 앞세워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강압적으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맙니다. 이 27장 말씀을 긴 이야기인데요, 긴 이야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결국 성경 말씀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삭도 옳지 못하다, 리브가도 옳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자신의 생각을 따라 에서에게 혹은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하지, 그들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를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얼마나 지극히 연약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었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고 약속을 주신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아니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어가게 하실 것을 분명히 하셨건만,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이 믿음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왠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눈앞에서 만져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눈앞에 있는 것, 어떤 계산적인 것, 눈에 보이는 무언가 좀 더 커 보이는 것,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는 이런 것들에 유혹을 받기 쉽지요. 이삭과 리브가의 오늘 모습은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늘상 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 이제는 한번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에서는 어땠을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오늘 우리가 27장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에 25장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사이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에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리진 않아요. 성경 말씀이 에서에 대해 그리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장자의 명분을 이제 파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기록은 뭐가 하냐면,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장자로서 태어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25장 34절이 여러분 읽으셔도 되겠어요. 25장 34절인데 장자로 태어났다는 그 귀한 은혜, 그 기쁨을 따라서 내가 장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에서는요, 이 장자의 명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 장자의 명분을 그냥 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런 그의 태도, 그의 마음가짐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토록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느냐?
두 번째, 이 에서와 관련해서 아주 책망의 말을 하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함께 결혼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26장 34절이야 35절 말씀을 보면 이 에서가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장 35절에 이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자로서 혹은 그 축복권이 자신이 아닌 동생 야곱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과정 때문에 문제가 아닌, 이미 성경 말씀은 그 이전에도 에서가 많은 부분 문제가 있었던 사람으로 그려냅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야곱이 얼마나 심각한 이삭이 또 에서가 이런 모든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의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요. 그런데요, 에서에 대해서는요 아주 이러한 말을 합니다. 망령된 사람이다라고 정말 엄청난 말로 그의 행동을 잘못된 일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 가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한번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이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 기록하는 말씀 보세요. 앞에 있는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를 들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에서와 관련해서 망령된 자, 그리고 그가 눈물로 흘리면서 다시금 구하고자 그 장자의 복을 받고자 애를 썼지만 이미 기회가 끝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난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에서라는 인물과 관련해서 성경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여러분 아시겠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려버리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에서, 성경 말씀은 그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언급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지금 결국 복의 기회는 동생에게 넘어가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에서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에서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고 장자의 명분을 판 일, 가나안 출신의 아내를 맞이한 일들, 이런 모든 것 관련해서 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요, 부모님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획 속에서 그는 택함받지 않았던 사람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 역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채 이삭은 에서에게, 리브가는 이미 주어진 약속을 따라 기다렸으면 됐는데 에서가 복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가 다급하여서 그 축복권을 빼앗고자 했던 그 리브가의 그 급한 마음, 이런 모든 것에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드렸던 에서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인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 어찌 보면 주인공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야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까요? 우리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18절부터 쭉 읽어 나왔는데 그 내용들 보면 특별히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우여곡절 끝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장면을 잘 보면은요, 야곱은요 끝까지 자신을 숨겨요. 아버지가 묻잖아요. 계속해서 음성을 들어보면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 야곱의 음성인데, 몸을 만져보면 형 에서가 맞고,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는 과정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정체를요 끝까지 숨깁니다. 아버지가 의심의 눈초리로 묻잖아요. 에서가 아닌 것 같다. 그랬을 때 그는 끝까지 나는 에서가 맞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끄집어들여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끄집어들여서 내가 에서가 맞습니다. 나는 야곱이 아니라, 아버지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버지 이삭을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 설득이 아니라 속이는 거지. 이삭은 끝까지 의심했지만 결국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야곱이 받은 복, 그 복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후에 좀 이야기를 하자고요. 여러분, 결국 복을 받았던 인간의 기준을 바라보자면 이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무엇을 받은 건가요? 아버지를 속이고 받은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받았던 이 일, 이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이끌어 가는 거니까 그의 잘못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했던 잘못, 그 잘못은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이 일 때문에 가족은요 온갖 갈등으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가족이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형은요 뒤늦게 달려옵니다. 고기를 잡아서 달려왔는데 이미 판이 끝났어요. 아버지가 에서인 줄 알고 동생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에서가 억울하겠어요. 억울해서 아니 어떤 일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나에게 복을 달라. 그러나 이미 복이 나간 거예요.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충격을 받지요. 그래서 동생을 그냥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에게 아주 미움이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 미움은 더 나아가서 동생을 죽이려 하지요. 리브가는 이것까지 알게 됩니다. 이제 야곱을 그냥 집에 두면 꼼짝없이 형에게 죽고 말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집을 떠나게 되지. 앞으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의 모든 여정, 야곱의 모든 여정은요 철저하게 홀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베델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외삼촌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라반 외삼촌 집에서의 20년 동안 그 머물던 과정들, 오늘 엄마와 더불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일들을 똑같이 그가 되갚음을 받잖아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7년씩이나 또다시 속임을 당하고 속임을 당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문제없고 아무런 책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은 잘못, 나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또 혹은 어떤 것에 잘못 생각했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갚아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갚을 수 없으면 누군가가 대신 갚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삶을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한 10주 이상 긴 호흡을 가지고 야곱을 살펴볼 텐데 그 모든 야곱의 삶은요 철저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철저한 외로움이었는데 그 외로움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그는 너무나도 외로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안전하게 내가 만약에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 그 이후에 다시금 돌아올 때에 베델에서 고백했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왔습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 일과 관련해서 그 누구도 온전히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주어진 일들은 분명히 야곱 자신에게는 참으로 귀한 은혜였고 복이었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의 말씀이 뭘까요? 그 네 명의 사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네 사람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한 가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삭이 탁월하기 때문에, 혹은 리브가가 탁월하기 때문에, 혹은 에서가 망령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야곱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 은혜와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니었고요, 이삭도 아니었고, 야곱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롭게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택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결단코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거겠지.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 이것이 나의 의로움,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워.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그리고 에서도 야곱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삭을, 그리고 오늘 말씀 주인공인 야곱을 통하여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셨다라고 하나님은 뜻하셨고 그를 택하신 거예요. 야곱은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셨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짤막하게 그 복에 대한 내용만 나누고 오늘 모든 말씀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복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땅에 풍요로움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자주 드리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복을 받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곡식, 포도주, 이 땅의 풍성함을 그에게,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두 번째 약속이 뭔가요? 두 번째, 다스림의 권세를 그에게 주신다. 그 태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이지요. 야곱이 만민이 그를 섬기게 되는, 형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곱을 섬기게 되는, 그의 자손들을 섬기게 되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그에게,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축복의 통로는 아브라함이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의 통로로서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야곱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12장 3절 창세기죠.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암송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한번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준 복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도 똑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야곱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면 그들에게도 복을 주고
야곱과 그의 후손을 저주하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 모든 은혜와 복, 나를 앞세우고 싶지만, 나의 의와 나의 노력을 앞세우고 싶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인간의 옳음을 강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통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요 삶의 고백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 같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 주님의 은혜이지요. 그럼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주의 이름을 자랑하며 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